2024년 4월 1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론이 어떠한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 저주한 대로 이제 화를 내린다. 또 질병이 올 것이고 또 너희가 거하는 곳이 거처하는 것이 유황과 소금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불모지가 될 것이며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이 아직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맞는다, 이렇게 맞는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매로 때리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한테 초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를 법니다. 계속해서 거슬리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 맞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설득하고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이 경각심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맞는다, 맞는다라고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그 길로 갑니다. 결국에 이렇게 매를 법니다, 매를. 어떤 목사님이 노방에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선생님처럼 살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같이 정말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지옥이 있는지 나도 안 봤고 목사님도 잘 모르잖아요. 자신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남을 설득합니까?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목사님의 말을 이제 무시하고 집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국을 끓여온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국을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맛보는데 엄청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정말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 "정신 차리자."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인제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물도 이게 새로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탕으로 몸을 쑥 집어넣는데 물 온도가 이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또 "아 뜨거워." 그러니까 "아 뜨거워." 또 순간 또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목소리가 더 들리더래요. "다음에는 더 뜨거운 거 경험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가지고 목욕탕에서 회개하고 혼자서 막 물 뿌리고 또 알아서 세례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십시오. "맞기 전에 회개하자. 더 크게 맞기 전에 돌아오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한때는 합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주실 때 아멘하고 받으면 그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내려놓을 때도 아멘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기 싫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도망가니까 암살대를 집으로 보내죠. 근데 이것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인제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인제 광야로 도망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최정예 요원들을 막 투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먼저 보내죠. 죽일 수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안 죽였거든요. 이 조심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그 사무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스스로도 영적인 감각들이 전부 다 상실되거든요. 주님이 그 어떤 메시지도 사울한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 뜻을 거역하게 되면 마지막이 비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 없이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죠.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이렇게 몰다 보면 어떤 뭐 부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일이나 뭐 기본적으로 이 갈아줘야 될 것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에 이제 경고등이 뜨게 되죠. 이때 계속 이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고등이 울릴 때가 있거든요. 그 경고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그 허무감이 들 때죠.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뭐 돈을 벌어도 뭐 승진해도 뭐 맛집을 다니고 뭐 여행을 다녀도 이게 뭘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방치하고 숨기고 살게 되면 언젠가는요 이 속에서 이게 점점 자라 가지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드는 이런 허무감은요. 그전에 그 영적인 부분에 먼저 경고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망가지니까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인 경고등이 뭐냐면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뭐 충만함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들, 기도 시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찬양의 그런 기쁨들, 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함이 원래는 있었거든요.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 병들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까?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요. 내가 다시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예요, 회개.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만이 낫잖아요. "저 아파요.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여러분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 경고등이 다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꾸만 저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영혼이 망가져 있다고, 그래서 내 일상도 지금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또한 어떤 기대감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자꾸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계속 우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마음과 태도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